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로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 그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작은 연약한 신음소리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의 여러 부서들 가장 어두운 구석에 가장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또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어렵게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믿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작은 부르짖음과 또 고통 신음소리에 주께서 응답하시며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강력한 아버지 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자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시며 더 큰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풍요함 속에서 자족하지 않게 하시며 또 마음속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우사 저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며 또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입니다.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닷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박해하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먼저 사도 바울이 있고요. 또 유대인 과격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유대인 과격분자들. 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바울의 증언 속에서 간접적으로 등장하시는 나사렛 예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유대인 과격분자들, 천부장,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 등장인물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로 함께 엮어질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박해하는 사람들과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박해라는 키워드로 서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박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메시지를 함께 숙고해 보겠습니다. 성결 예식을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렸는데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성전에 앉을 때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줄로 그렇게 오해하고 갑자기 과격해졌습니다. 성난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비난하면서 또 폭행을 하니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만큼 안토니아 요새가 있는데요. 그 요새 안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켜보고 있던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개입해서야 가까스로 그들의 폭행이 멈췄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겪은 이 바울은 혼란의 와중에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얻었습니다. 허락을 얻어서 히브리 방언으로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가 당연히 헬라어로 말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천부장과도 헬라어로 말했거든요. 평상시에 또 늘 헬라어로 말을 하던 사람이라서 헬라어로 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히브리 방언으로 자신들에게 말을 하니 조용해져서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하게 교육받았고 오늘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의 그 의도가 뭘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과거에 자신들이 모든 점에서 당신들과 똑같았다. 그들과 자기가 똑같았다.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바울 자신이 동일시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동일시되고 있는데, 그 동일시되고 있는 그 부분의 정점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정점에 이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를 박해했다는 그 사실에 그 동일시되는 부분에 정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나사렛 예수를 박해했다는 그 점에서 자신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알고 있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다메섹 체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주님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은 다시 생각해도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이 3번씩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처음 드러내실 때 항상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는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먼저 계시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모세를 부르실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야훼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거나 또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홀로 계신 그런 영광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실 때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느냐? 인생들에게 박해받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박해받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지만 설마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일이었고요. 승리와 실패가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고요. 또 슬픔과 기쁨이 서로 뒤바뀌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일입니다. 주님은 승리자의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박해받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친히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이고 또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체험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를 박해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박해받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방언까지 사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처럼 주님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당신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 불가항력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이 말씀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내가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함으로써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호주와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기독교적 전통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신앙적인 이유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의의 문제로 심한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6개 국가라든가 또 수많은 독재 국가들이나 또 비기독교 국가들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적인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어째서 박해 없는 곳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박해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기륭화복을 전부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복이 변하여 화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희희낙낙하던 자들은 대경실색하게 될 것이고 또 고통당하던 자들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첫째로 악으로부터 박해받음으로써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악한 세력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악하다면 그리고 그 악한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산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이익만 볼 수는 없고요. 또 악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박해를 당함으로써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우리 영혼은 주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박해받는 자에게는 유혹이 없습니다.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로 전해져 옵니다. 한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서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아무리 말로 어르고 협박을 해도 예수 믿는 신앙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총독이 화가 나서 당장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서 저놈을 태워주게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들은 화형에 처하면 순교자가 된다고 오히려 좋아할 텐데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 이상한 놈들이네. 그러면 심하게 매질을 해라. 그렇게 명을 하자 또 옆에서 총독각하, 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는다고 더 좋아합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면 외딴 곳에 격리를 시켜라. 그랬더니 총독각하, 저들은 아마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얻었다고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박해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졌습니다. 셋째로, 박해를 당하게 되면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해집니다. 복음을 변증하면서 내가 믿는 바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힘든 일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믿기는 믿어도 뭘 믿는지, 잘 믿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게 됩니다. 억지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생명의 주시여,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가까이에 임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 또 여러 베드로의 서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런 서신서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이 박해받는 와중에서, 감옥에서, 모진 고통 속에서 쓰여졌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베드로전서가 베드로 자신과 또 많은 성도들의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영성과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그 말씀들이 그러한 박해 상황 속에서 깨우쳐지고 또 기록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졌습니다. 박해 속에 있을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 한 절만 불러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그러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 중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구절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박해받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의 그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 이런 것들도 이러한 실제적인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당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넷째로, 박해를 당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시각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박해를 당할 때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그러한 나의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비전을 마음속 깊이 다 품게 됩니다. 나의 희생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엄청난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도들은 숱한 박해를 거치면서 이렇게 신앙을 갈고 닦아서 그들의 어떤 메시지와 또 권면이 넓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박해당하는 삶에서 나온 그러한 생명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해당하는 자는 삶과 죽음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오히려 모든 근심 걱정을 내놓으면서 자유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자유한 마음으로 헐헐 날아가게 됩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이 천국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순교자가 누리는 영광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엄청난 행복이 그 내면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도들마다 공의회에서 박해를 당할 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모두가 고난의 길을 자원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당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입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내가 누려야 할 권리들을 포기해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해서 그런 피해들을 능히 감수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위기 속에서도 주님 편에 서서 의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 예수의 편이 될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박해당하는 이 땅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동일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